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실족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실족을 해버렸네요. 세례요한이 어떤 세례요한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생활도 다 포기하고 주님 위해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돌 밑에 있는 꿀을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목베임을 당해 순교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요한이 실족을 해서 지금 실망을 해가지고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실망을 하네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 아닙니까? 나시린이 누굽니까? 술을 먹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정결하게 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남자들이 한 번씩은 다 스님을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군대 가듯이 평생 스님을 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태국 남자들이 스님을 하면 가정에 복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스님 체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평생 나시린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일정 기간만 나시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평생을 나시린 한 사람이 딱 3명이 나와요. 첫째는 삼손, 둘째는 사무엘, 셋째가 세례요한입니다. 이 3사람만 평생 나시린을 했습니다. 그만큼 나시린 중에서도 전무후무한 정말 성경에서 위대한 이 세례요한이 지금 실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례요한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섭섭하게 했을까요? 약속을 어겼을까요? 뭘 안 줬을까요? 왜 세례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독립시키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노인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들한테 말씀이나 전하고 있으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 때문에 실망할 수 있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사람이 세례요한만일까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가 원하는 거 왜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들고 실망하고 실족해가지고 교회도 안 오려고 그러고 봉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 헌신도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가 아닙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시험 든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세례요한이 문제입니까? 예, 세례요한이 문제죠. 세례요한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세례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계속 믿겠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안 믿겠다고 세례요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지금 시험 든 거예요.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동의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믿음. 동의하는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사생활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 동의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때 동의하는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지? 다른 것 같으면 이 정도 하면은 벌써 응답이 돼야 되는데 실망하게 됩니다. 그 실망은 어떻게 할까요? 겉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우리 교회 좀 이상한 것 같다. 우리 교회 막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원하는데 이런 건 안 해준다. 실망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는 믿음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동의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믿음이면 다 믿음이지 무슨 동의하는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누굽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왕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믿는 세 사람을 하나님 믿는다는 죄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 제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다 아시네요.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니엘서 3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는 사람은 쪼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이 성경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나도 전쟁터에 나가고 어려움을 당할 일이 있는데 저 불구덩이 속에서 세 친구를 구해준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해준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 이게 뭐예요? 동의하는 믿음이죠.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게 동의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실 것 같으면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의하는 믿음이 끝에 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니엘서 4장 33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돼가지고 7년을 지냈습니다. 머리는 독수리같이 되고 발톱은 새 발톱같이 돼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을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예요. 왜? 이 세 친구를 구해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놓고는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동의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한 분 계십니까? 부디 이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짐승이 되어 7년 동안 비참하게 사는 벌이 내리기 전에 그 동의하는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의하는 믿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가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조그마한 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한인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 교회에 일본 분이 한 분 등록을 했어요. 일본은 0.2%, 기독교 인구가 0.2%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20% 넘죠, 지금. 근데 0.2%면, 근데 그 일본 사람 중에 일본인이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더 반가운 것은 그 일본 분이 교회에다가 1년치 쌀을 헌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사도 하고 목사님도 집에서 드시라고 1년치 쌀을 헌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 안 그래도 교인들 얼마 안 되고 요즘 일본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데 근데 이제 그렇게 쌀을 헌물을 해주니까 도움이 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을 따로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분이 뭘요? 저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저는 신사에도 쌀을 1년치 바쳤고 절에도 쌀을 1년치 바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동기 목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일본 분이 그럼요. 저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조상신도 믿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일본은 다신교 국가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원 오브 댐으로 하나 믿는 거죠. 그냥 only one이 아니라 원 오브 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독교가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동의하는 믿음이죠. 나한테 유익을 주면 쌀도 바치고 예배도 나가지만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힘겨루게 하는 거죠.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동의하는 믿음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동의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는 믿음에서 다른 믿음으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출발은 동의하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이 울적하고 삶에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몸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삶의 기쁨이 있으면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죠. 그런 일이 없으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시는 분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받은 게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은 교회 안 다니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 응답 받아본 경험이 전무한 분은 없습니다. 다 한두 가지씩 응답 받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주는 하나님만 믿으면 그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갈등과 불만과 실족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의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바른 믿음으로 들어서야지만 우리가 좀 더 풍성하고 평안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는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실족했다니까요. 세례 요한도 동의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니까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저도 동의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과 힘겨루기 해가지고는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줘요? 그럼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갈등하고 불만 표출하고 실족하는 시험 드는 신앙, 동의하는 신앙에서 바른 믿음으로 얼른 바뀌셔서 더 풍성한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은 동의하는 믿음에서 벗어났을까요? 벗어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세례요한은 동의하는 믿음에서 바른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을까? 여러분, 세례요한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지금 세례요한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다른 메시아가 올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이후에 세례요한은 동의하는 믿음에서 바른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여자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 중에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동의하는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요한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확신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 스승에게 전해주라고 한 그 메시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여러분들 다 읽었지만 이런 말씀 있죠.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세례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믿음을 동의하는 믿음에서 바른 믿음으로 바꿨다고 예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해줬다고 세례요한이 확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미 가난하고 헐벗고 죄인들의 친구로 지낸다는 건 세례요한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들은 세례요한이 자기 믿음을 바꿨을까요?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요. 나머지 중요한 구절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세례요한은 자동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는 그 말씀은 전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의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쉽게 말하면 힌트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세례요한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왔죠? 이사야 61장 1절에. 요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세례요한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로마에서 자유를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 로마를 보복하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힌트로 주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세례요한은 이분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맞구라는 것을 깨달을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돼 있어요. 또 보복을 해주신다고 돼 있어요. 슬픔을 당한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고 돼 있는 것입니다. 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보복을 하고 슬픔을 해방시키고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고백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믿음이 동의하는 믿음에서 항복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제 자식 대학 좀 보내주세요. 제 사업 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부분입니다. 그거는 지푸라기입니다. 하나님을 지푸라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돈이나 주시고 성공이나 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얄팍하고 지푸라기 같은 분이 아니라 더 위대한 분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는 동의하는 믿음에서 항복하는 믿음이 되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휘포스타시스는 영수증, 계약서란 뜻이에요. 계약서. 여러분, 원래 실상이라는 거는 의미적으로 보면 뭡니까? 실제 물건을 말하는 거죠. 휴대폰, 컵, 통장, 이게 실제 물건들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실제 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휘포스타시스는 실제 물건이 아니에요. 종이 쪼가리죠. 계약서 아닙니까? 계약서. 그런데 우리는 뭐를 믿는다? 실제 물건을 받고 믿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계약서를 보고 믿는 거죠.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땅을 살 때,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약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잔금을 치릅니다. 또 그 계약서를 받으면 돈을 이체를 하죠.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 계약서의 약속을 믿고 내 그 피와 같은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에 내 손에 잡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항복하는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물물교환의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거둔 쌀, 내가 거둔 과일, 내가 거둔 채소를 갖다 줘서 물고기랑 바꾸고 공산품이랑 바꾸고 이렇게 해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자동차, 집 이런 건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얼마를 짊어지고 가야 자동차를 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돈이라는 거, 지폐라는 게, 신용카드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건 뭡니까? 약속이죠. 그 돈을 주면
그만큼의 값어치가 그 돈에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약속으로 사회생활을 합니다. 신용사회죠. 근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눈앞에 딱 나타내 보여줘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믿음이 어릴 때, 이제 교회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는 아이 사탕 하나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런 체험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실물로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 봐라, 너 기도하면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면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구나. 그런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만큼 하나님 주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더만 이제는 응답도 안 해주시네. 교회 가봐야 재미도 없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는 믿음에서 항복하는 믿음으로 벗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계속 동의하는 믿음, 뭔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동의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더 풍성한 걸 누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항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두렵죠? 걱정이 되죠? 하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앞에 아무 증거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것 봐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항복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창 지을 때요, 돈 100만 원이 없으면요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당장 뭐 물건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막 100만 원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어찌어찌해서 넘어가요. 근데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요, 이제는 돈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돈 1000만 원 1억 없어도요, 교회가 지금 힘들어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돈 1000만 원, 돈 1억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전에는 내 눈앞에 뭔가가 안 잡히고 안 주어지면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 해결 안 되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되면 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겨루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더 큰 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내 눈앞에 당장에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드간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례는 이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영국식 경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옛날 영화 보면 영국 사람들 이렇게 경례해요. 자, 경례의 의미로 봤을 때 경례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이게 맞아요. 왜냐? 경례를 왜 하느냐?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경례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경례하죠.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으로 경례하면 안 돼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경례를 하는 거예요. 왼손잡이도. 왜냐? 내 오른손에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례는 누구한테 합니까? 적군한테 합니까? 경례 모르는 사람한테 합니까? 경례 누구한테 합니까? 같은 편끼리 하는 거죠. 같은 편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례는 같은 편 누구한테 합니까? 예, 밑에 사람한테 하지 않죠. 상사한테 하면 상사도 경례를 대충 해주는 거죠. 그리고 경례는
언제 합니까? 뭐 기념식 할 때마다, 뭐 행사할 때마다 합니까? 그럴 때도 하지만 만날 때마다 하죠. 저기 그 대전에 가면은 그 뭐 상무대입니까? 그 장성들만, 간부들만 모여 있는 데 가면은 병사들은 맨날 격려해요. 충성, 충성, 충성. 왜? 다 뭐 장교들이 있으니까 충성, 충성, 충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라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격려의 의미는 뭡니까? 저는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없고 당신이 시키는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게 격려예요. 그래서 격려는 당신이 나한테 무슨 명령을 하든지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격려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하나님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에서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은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항복하겠으니 하나님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8월 달 3주 동안 안식월 다녀오면서 두 가지를 결심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제가 안식월 가기 전과 후에 문제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안식월 가기 전이나 후나 재판은 3개가 그대로 저한테 소환장 날라와 있고요. 재판 3개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한테 저희 교회의 이자 문제가 매달 이자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 사역으로 열심히 해서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일은 안식월 전이나 안식월 후나 똑같아요. 근데 안식월 전에는요 항상 두려워했어요. 아, 재판에 지면 어떡하지? 그 재판에 지면 소송 비용이니 그 벌금이 다 어떻게 하지? 또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모자라는 걸 어디서 빌리지? 어떻게 마련하지? 이번 주 누구 안 오면 어떡하지? 이번 주 누구 안 오면 맨날 두려워했었어요. 안식월 전에. 그래서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식월 3주 쉬면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요.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판도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자 이번 달에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떻게 부흥시키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변호사님을 새로 구했어요. 근데 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변호사 비용이 3건이니까 2천만 원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변호사 비용 아까는 예전에는 돈 100만 원만 없어도 막 죽느니 사니 했는데 요즘은 1,000만 원, 1억 원 돼야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2천만 원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들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2천만 원을 만들어줬어요. 내일 변호사님한테 갑니다. 변호사 비용 주러. 현금으로 주면 부가세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 주러 서초동에 있는 법원으로 그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지금 그 이번에 새로 우리가 이게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은요, 그 지검장 출신들이 있는 아주 유명한 로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마음으로 변호사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 2천만 원이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자, 제가 이자 때문에 맨날 고민한다 그랬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피택 중직자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물론 부탁을 했죠. 교회가 어려우니까 임직 헌금을 좀 부탁합니다 했던, 임직식은 11월 달인데 벌써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달에도 이자 잘 냈습니다. 사실은 이번 달에 우리가 저축통장에 있는 돈 탈탈 떨어도 200만 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달에 300만 원에서 많으면 500만 원 정도 돈을 더 넣어야 이자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비택 중직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이
미리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이자 잘 냈어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하나 또 해결됐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토요학교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 운동장에 놀아주려고 가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아무도 안 온대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근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 식사 대접도 있고 해서 교회로 왔는데 애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안 온다 해놓고 온 거예요. 테니스 배우는 애도 테니스 안 가고 온 거예요. 테니스 째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놀고 하니까 그 애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걔는 여러 교회 쇼핑하는 애거든요.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 교회만큼 재밌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빠지지 말고 나와라. 4주 연속으로 11시 예배 12시에 오지 말고 11시에 좀 와라. 오면 목사님이 너희들 데리고 볼링 치러 갈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10시 반에 왔어요. 10시 반에. 어제 우리 어르신들 식사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일여전도회가 대문 따고 들어가고 다 잡아왔어요. 이 사람도 잡아오고 저 사람도 잡아오고 어르신들이 한 1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한우 소불고기에다가 부침개에다가 사과 물김치에다가 엄청나게 맛있게 드셔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는 2배로 올 것 같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항복하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변화고, 두 번째 변화는 뭐냐?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안식을 끝내고 왔습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은 좀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다른 목사들은 저만큼 이렇게 일 안 하고 저만큼 고생 안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죽도록 일 시키고 저만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고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어요. 근데 제가 거제도에서 3주 지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3주 동안 너무 편하게 지냈고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시간 빼주셔서 거제도에 바닷가도 가고 케이블카도 타고 산에도 가고 뭐 관광지도 가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쉼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될까? 그 생각이 막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을 끝내고 와서 2가지를 바꿨어요. 첫째는 예전에는 사무실에 딱 앉으면 성경을 읽다 말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사무실에 무조건 딱 앉으면 무조건 성경 읽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제가 읽는데 무조건 성경 딱 맥체인 성경 읽기표 4장 딱 읽고 시작한다. 그거 딱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성도들한테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변화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는 하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건 뭐 때문일까? 나 때문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준비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15분 전에는 내려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 듣고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뜨문뜨문이지만 새 성도들이 오는데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와서 말씀 듣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삶 속에 똑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과 기쁨이 더 커지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바뀐 거죠. 동의하는 믿음에서 항복하는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주세님께 성도 여러분, 동의하는 믿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동의하는 믿음에서 실족했다니까요. 근데 동의하는 믿음에 머물면 우리 신앙생활은 돈 10만 원 때문에 울고불고 내 몸 손가락 끝 다친 것 때문에 하나님 믿니 안 믿니 그러는 쪼잔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더 크고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항복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내 고집 버리고
내 욕심, 내 습관, 내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들은 우리 주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마시고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경례하듯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쓰시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우리 모두 지금보다도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